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개혁에는 외부, 내부 공격이 따른다. 개혁에는 외부, 내부 공격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파트너십과 일의 진행 원칙이 총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순위, 또 단결하는 거, 또 개성, 또 실망, 또 이타심, 열정 등등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순탄한 여정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열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2가지의 장애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부 공격이 나타나고 그 외부 공격에 따른 대처가 드러납니다. 외부 공격과 그에 따른 대처.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한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들었을 때 반대파들은 매우 불안해하다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터무니없이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이제 조롱과 비웃음을 계속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파들은 처음에는 짜증난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분노를 펼치면서 적극적인 반대로 격렬하게 이제 저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파들은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국가 공직자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인의 적이라고 공언한 자입니다. 그는요, 느헤미야의 그 동역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척 관계를 유지했고요.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 유력 인사와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또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군대를 지휘했다면 이 도비아는 그들의 작전을 총괄하는 정보부의 책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친구로부터 내부 정보를 계속 수집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산발랏과 그 다음에 겟셈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보 국가, 정보부 책임자, 정보 조작군, 이런 사람, 아주 귀한, 아주 악랄하고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문제가요, 내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 정보 공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매치가 되고 타협이 되면요, 이것은 안 봐도 큰 문제로 더 계속 일어날 판입니다. 이렇게 극심하고 악랄한 반대자들은 맨 먼저 무슨 공격을 하는가? 말입니다. 말로 공격해요.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려는 이 말의 공격. 야, 이 우스꽝스러운 성벽 곧 무너질 거다. 야, 이렇게 해서 너네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여우 몇 마리가 성벽 위에 걸어 다니면 지나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이런 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여러분, 적대자들, 이 반대자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은요, 이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몸이 멈춰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뇌의 반응이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가 저렇게 반응했다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옛 전쟁들을 한번 보세요. 책사나 그 다음에 그런 술사들은요, 무력까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전파하고 편지 한 통으로 군사들을 물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최악의 말로 그 팀원들의 사기를 무너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끝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말고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요,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가져옵니다. 팀워크가 깨집니다. 그 사람은 말해봤자 안 돼. 그 사람은 말해봤자,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있어도 이 말을 받는 사람이나 팀이나 회사 사업에서는요, 굉장한 심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낙담이 오고요,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찰이 어느 한 범인을 이제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혀서 그 의자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뒤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범인은요, 그때부터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말로요, 말로. 이 범인은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법의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수갑에 묶여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공격한 자에게 굉장한 법적 피해가 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묶여 있을 때 그 경찰을 말로 공격합니다. 너 나한테 겁먹어서 나를 묶어놓은 거지? 그렇게 계속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와이프 별로더라. 경찰이 참다가 이 말 한마디에 무너졌고요.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옷을 벗게 됩니다. 자신이요, 이 범인의 말에 놀아났고 그 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하는 입장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눈사태로 돌아갈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법입니다. 낙담시키는 말 주변에 많습니다.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기를 무너뜨리는 말, 상대의 조롱, 비웃음이 많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 신라의 진평왕, 우리나라 595년에 이 진평왕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이 김유신이요, 성장하여서 이제 화랑에 가입합니다. 이 화랑이라는 것은 문벌과 학식을 키우고 용모를 단정하고 덕행으로서의 소년들을 길러서 이렇게 키워내는 유명 그룹입니다. 화랑. 그래서 덕망 있고 용기 있고 대단한 장군으로서 길러내기 위한 이 시스템 속에서 김유신은 이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김유신이 술집에 들리게 됐고 거기서 기생 천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술집을 방문하게 되죠. 이 사실을 듣게 된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 아들 김유신을 타일르면서 다시는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얘기를 했고, 이 김유신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이제 다시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큰 잔치집에서 늦은 밤까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김유신이 이제 말 위에 올랐는데 자기 너무 취하고 피곤해서 그 말 위에 올려놓자마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작 자신의 말이 간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그 기생 천관의 술집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마도 김유신이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김유신이 잠결에 깨다 보니까 자신의 집이 아니고 천관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에 대해서 깨닫고요, 자신의 결심을 깨트리게 한 이 자신의 명마를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결심을 통해서 후에 삼국을 통일하는 1등 공신 김유신 장군이 되죠. 헛된 망상의 이야기, 납당시키는 말, 가십거리,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문, 진실과 정반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반응했던 그 길, 내가 당연하게 반응했던 그 길, 내가 그 말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내 패턴, 내가 따랐던 내 모든 행동 양식,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의 흐름, 그것을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성정 제거 이 공동체에 내가 퍼지고 있는 이 독보석과 같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잘라내죠? 기도로 잘라냅니다. 기도로.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되는 말,
모든 저주와 같은 그런 모든 그 모든 패턴에 자신이 따라야 되는 그 패턴으로 내가 했던 방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단번에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늘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갈등을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외부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어둠에 답답함에 처했을 때 그 흐름에 그냥 내추럴하게 내 자신을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느헤미야가 보여줬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내 입 밖으로 한번 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던 것을 입술로 내어내시고 또 그리고 미래에도 하실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요 내 자신의 내 뇌에 나를 장악했던 이 언어의 진들, 부정적인 말의 진들, 사기 저하의 언어의 진들은요 내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균열이 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어두운 말, 어두운 생각, 어둠의 추측, 어둠의 감정을요 여러분이요 1g마다 여러분 내에 추가할 때마다 그 말에 여러분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제거는커녕요 자기 자신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높이가 절반까지 갔다. 언어로서 이렇게 심리전 펼치는 반대자로 인해서 와 이거 프로젝트 무마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리더자를 통해서 기도로 끌어내면서 백성들에게 도전했겠죠. 네. 합심해서 다시 이겨낸 것입니다. 조롱과 비판의 말로 인해서 심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이겨낸 이 유다 사람들, 그래 참 놀랍게도요 또 다른 외부 공격을 받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실 이 성벽 재건의 일은요 너무나도 큰 규모의 일입니다. 캐슬린 캐니얼이라는 사람이 이 고고학자인데 실제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발견했더니 이 성벽의 두께가 9피트, 2.7m입니다. 2.7m의 두께. 그리고 그 성벽을 두르는 길이가 3km. 그리고 높이는 4m에서 5m 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당시 인구요 10만, 20만, 30만 아닙니다. 당시 인구 그 동네만 5,000명입니다. 5,000명. 3장에서 소개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75명이었고 45개군으로 구간으로 나눠서 45구간으로 나눠서 10개의 문과 3개의 망대도 수축해야 되는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일이죠. 작업하는 사람들이요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신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벅찬 현실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돌과 엄청난 양의 잔해를 치워야만 대규모 건축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을 다 파괴하고 그 성벽에 마주했던 그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뜨리고 폐허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이것을 다 치우고 또 돌을 가꾸고 또 깎아내고 하는 것, 이 잔해가 너무나도 많고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외부의 반대 세력도 있고 작업량이 무시 못할 지경이니까 초기의 열정이 식을 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계속하는 것보다 항상 더 쉬운 법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는요, 이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인내심은 특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빛나는 아주 고귀한 그 특성입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때는요, 쉬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는요, 정신적인 피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거장 엘리야도 너무나도 탈진된 나머지 죽기까지를 구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휴식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일의 자체에 너무나도 압도되어서 일의 진작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벽에 재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잔해 앞에서 시작은 했으나 너무나 많은 양 때문에 이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도 볼 때 비관주의는 무신론자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나안 문턱에서 두려움했던 정탐자들은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힘보다 자신의 연약함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요. 인원도 많이 없어요. 외부 공격도 있어요. 또 계속 자네들을 계속 치워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그 능력을 세워주셔서 무궁무진하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부치는 여건이 쉴 새 없이 군데군데마다 찾아올 때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분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주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성도를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겨내야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겨내야죠. 그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멘. 그분이 목회자이고 제가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 붙일 때는 깔아져 앉아서 앉아있을 게 전부가 아니라 일어날 궁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궁리. 제가 저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외부인들이 저희 교회를 볼 때 작기 때문에 소속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힘에 부치는 상황이 벌써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적은 숫자다 보니까 목사님의 눈길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로 무던하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 섬김과 봉사를 배제시켜주는 교회,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고 터치 않는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해보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라면 섬김과 봉사는요, 필수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보다 힘이 붙일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넘어갈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넘어갈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외부인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네를 치우는 사람들, 이 일꾼들을 설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넘어갈 은혜를 또 주십니다. 김비사님 할 수 있어요. 고건사님 할 수 있어요. 박장로님 일어나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힘내면 또 될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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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hy don't we say next to each other like rise up in the Lord, rise up in the Lord.
여러분, 외부 반대자들이요 말로 그렇죠 사기를 떨어뜨리는 공격을 했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공격이 오네요. 세 번째 공격이 와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적들이 이제 도시와 농촌을 향하여서 새로운 위협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너 죽이겠다. 내가 너 죽인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5마일, 20마일 떨어진 8군데에서 많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가정의 일을 놓고 직업의 일을 놓고 왔어요. 근데 이 적대자들은 도시의 건축업자들과 유대 시골에 있는 그들의 집 모두를 찾아가서 겨냥해서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이 일들을 시행해서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소셜 넘버가 어디 있고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고 신분 확인증이 어디 있습니까? 남몰래 가서 죽이는 것은요, 악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적들은 정말로 다시 보면 쉬질 않습니다. 쉬질 않아요. 이제 하다 못해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집에 남겨진 곳에 가서 너 남편이 일하고 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그렇게 협박을 해요. 10번이나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다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조폭들도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진짜 조폭들은요, 진짜 좀 이렇게 가오가 잡혀있고 레벨이 높은 조폭들은요 가족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양아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워낙 위세가 적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보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력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세력은 양아치 정도가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힘 있는 정치가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건들다고 하니까 이 승부에서 어떻게든 완전히 이겨내서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끝이야.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 보세요. 위편, 아래편, 왼쪽, 오른쪽 다 우겨싸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나 이제 진짜 죽나 보다. 우리 가족 어떡하냐. 돌아갑시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이제 끝. 아니야. 이제 아니야. 더 이상 문이 안 돼. 여러분, 많이 보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궁극적 사랑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 왕이 변심을 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겠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추격을 피해서 당도한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앞에는 폭이 1.6에서 3km나 되는 바다, 홍해가 그들을 멈추어 세웠고, 뒤에서는요 세계 최대 군대가 보유한 이집트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오면서 진을 치면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베푸실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바다의 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길이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이 만들어지고 바다의 길이 세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똑같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 앞과 뒤 옆이 다 막힌 상황에서 모세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14절 앞부분.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제안을 또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대로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허리춤에 차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경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는요, 이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동료들이 두려움에 동정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지. 나 너 이해한다. 너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충분하게 묵상함으로써 이마저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사들의 상황은 방해받았고 힘에 부쳤고 적은 더 미치광이처럼 활동적이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대로 여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덮치면요, 당장의 위기밖에 보일 수 없겠으나 그 자리에서도 더욱 크신 하나님,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우주의, 이 세상의 공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어느 공동체에 있던 간에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이 올 때에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심껏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전체 작업 인력을요, 영구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건축업자와 군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군인 파트, 너희들은 군인 역할하고 경비 역할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건축 역할 하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이 건축의 둘레가 3km가 되는 거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줘요. 혹시 한 군데가 공격을 받으면 나팔 부는 사람들을 곳곳에 둬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르는 곳에, 그곳에 우리는 다 모인다. 우리는 싸운다. 예.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 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자가 5대5로 싸우면 사자가 이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팀워크에 굉장히 약하고 팀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사자는 팀워크를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팀워크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의 사람들은요,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적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쟤네들 칼도 차고 방패도 하고, 아니 일만 하는 줄 아는데 경비도 하고 나팔도, 더 오히려 이제 적들이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쟤네들 이제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구나, 진짜로. 결과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공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아주 큰 역사 속에서 내부적인 공격이 따르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 내부 공격과 그에 따른 대처가 보이는데요. 이 건축업자들과 일반 사람들이요, 이런 세 가지의 엄청난 공격을 막아내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계속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6장에 보면 이 임무는 완전히 완수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재건하는 가운데 내부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그동안에 기근이 있었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한동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일꾼들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제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었던 사람들도 압박이 여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곡물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밭과 가수원, 집을 저당 잡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속국,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밭과 포도원에 대한 그 인상된 아주 높은 그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없어지자 가족 중 일부는 노예로 넘겨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이스라엘의 고리대금 업자들은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엄청난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 업자들은요, 이 거대한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서 돈놀이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이자 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이자의 새끼를
살모사의 새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살모사가 어미를 갉아먹고 어미 태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리대금은 빚진 사람의 집을 먹어치우고 이자를 낳기 때문에 이자 새끼는 살모사의 새끼와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이자가 늘어나서 기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빚이 쌓이고 자신의 집과 밭이 저당 잡히고 급기야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치 개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왜요? 이자 누리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먹잇감처럼 맹수를 피해 다니는 꼴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현장에서요. 여러분, 고리대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면 돈놀이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의 확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진행 중에서 한 부류는 돈놀이로 싱글벙글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새까맣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럼 그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호소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더 나아가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9절에도 말을 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에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에도 말해요. 계속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고리대금 돈놀이 그치자.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로써 합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큰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것이죠. 율법에서 강조한 이자 금지, 노예로 팔지 말지라, 이것은요, 교포였지만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는 교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거기부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외벽들, 성전 건축 재건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내부적인 문제 이것도 잘 세워놓지 않으면 뭐가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자 놀이하고 있던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본국에서 살게 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상대방을요, 짐승 취급해버리는 것이 심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라울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원수의 고수에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프로젝트인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러한 아주 큰 은혜의 물결 속에서도 이 은혜 자체를 망각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갈등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일 때,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사망의 문에 서서도 일으켜내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선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